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도 흙으로 지으셨고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라는 한 줌의 흙덩어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다시 말하면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예요.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고작 70년, 80년이지만 육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예요.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흙덩어리만 남아있다가 결국 그마저도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가 많은 물건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창고에 쌓은 그 모든 재물이 육신의 것도 아니고 영혼의 것도 아니니 얼마나 무상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은 갖지도 못할 것에 욕심을 부려요. 우리 죽을 때에 육신이 가지고 떠납니까? 육신은 가지지도 못할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인간이 권력과 지식과 돈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라도 인간은 세월 앞에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신은 7, 80년 살고 길면 100. 그리고 100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나마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지만 영혼이 진짜 나예요. 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그토록 육신이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집착하고 그거 갖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그냥 오래도록 살고 싶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에 그것으로 육신의 때는 끝나고 말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 그것으로 육신의 때는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육신의 것들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질도 지식도 모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육신의 때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혼은요 보이지 않지요. 그 형상도 없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내 존재고 내 인격이에요. 우리 영혼은요 제한된 세월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세월에 제한받지 않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존재예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늙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육신의 세월을 산 사람이 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지요? 무두셀라지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무두셀라도 세월 속에서 그 육체가 사라져갔어요.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육신은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세월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때가 끝나는 날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심판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심판의 그날은 다가와요. 누구는 조금 일찍 받고 누구는 조금 늦게 받고 그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순아 집사님이 40대 때 굉장히 젊으셨어요. 정말 이쁘셨어요. 멋쟁이셨어요. 저렇게 세월이 지나서 점점 육신이 쇠약해가고 계시잖아요. 그때 저는 더 젊었어요. 그때 저는 30대였어요. 저도 이렇게 세월 따라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젊지요? 여러분들도 세월 따라 다 가요. 누구나 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내 영혼이 육신 고기 덩어리예요. 이 육신은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 육신이에요. 육신의 목숨은요 지금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갔다, 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내가 주는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놓은 그의 생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과 천국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을 다 바쳐 이룬 것이 영혼의 몫이 아니라면 한 번뿐인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 죄값으로 지옥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라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요?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왜? 그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자기 안에 그 새 생명 때문에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자기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다 가로채고 동생인데 하나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아버지께서 그 주신 유업을 나와 나눠 갖게 해주셨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탐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문제는 무엇을 우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먼저
영원한 생명을 구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기회에 가장 자기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했어야 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먼저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그렇게 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가져봤자 육신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선하지 않고 물질을 우선하는 것이 탐심이요 욕심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내 육신의 일을 우선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소유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억만금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 돈 가지고 못 사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아담 그 뜻이 그게 히브리어로 영적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아담은 생명을 가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네가 유지하려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담의 생명 끝났고 사는 것은 육체밖에 안 남았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영혼은 죽었다는 그 얘기. 이렇게 아담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는 전부 다 생명이 끝난 자들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은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생명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서는 목숨이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면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러나 영원히 죽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었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교도소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것이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징계를 대신한 것이고, 예수께서 저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지옥갈 사망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간단한 구절로 보이지만요, 이 말씀은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길이고 진리야. 진리 속에는 반드시 너를 살리는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을 가져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가 그 말씀 뜻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이 말씀은요, 우리를 애절하게 설득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실하게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윤리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섭한다고 그러고요. 간섭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걸 간섭으로 여기고 그걸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속사정, 그 마음을 안다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을 닫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셨다니까요. 나를 살리려고 그냥 죽이신 것도 아니고 그 모진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죽이면 죄값이기에 지옥에 가니까 그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해서 사망인 이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한 자는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애절하고도 진실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애절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진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린 그 사랑보다 더 큰 진실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는데도, 그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벗어나라고 애타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아, 그래 듣기만 할 뿐, 저건 내 몫이야, 저건 내 몫이야, 저건 내 거야, 저 새 생명은 내 거야, 이렇게 가지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 피가 심장에서 펄펄 그렇게 펑펑 터져나올 만큼 우리에게 진실한데, 우리는 그 진실한 사정을 모르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다면 우리 영혼의 사정이 얼마나 딱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대. 그런가 봐. 아, 그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안 들어가요.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그 진실한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사정이 지금 얼마나 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순종한 죄의 대가가 그렇게 무서워? 그럼 난 다시는 불순종하면 안 돼. 그 불순종한 죄의 대가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어. 그럼 나는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새나가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세상의 소유는 내 육신이 있을 때만 잠깐 있다 끝나지만 내가 주려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 이것을 가져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생명으로 사는 영생과 천국을 우선하기보다 육신의 것, 자기 권리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가르쳐 주신 신령하고 그리고 절대 전지한 지식에 동의하지 않아요. 들을 때만 그냥 맞다 그렇게 동의하는 듯해도 돌아서면 주님의 사랑과 정신없이 그냥 정욕의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삽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항구적이고 그런 영적 그런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알더라도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막연한 얘기야. 그건 뭐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 그런 얘기고 지금 당장 살아있는 육신이 급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급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도 그건 죽은 다음의 얘기야. 지금 현실이 난 지금 상황이 더 급해.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낮 육신의 문제가 급하다 가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주가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영원의 때에 지옥 갈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살 기회를 만들 틈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만 위해서 살면 천국에 가서 살 그런 틈을 만들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요, 육신의 때에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육신이 끝난 다음에 부자의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버려질 때 지금까지 누렸던 그 수많은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육신이라는 집에서 그 영혼이 떠날 때 이제 진짜 자기 본질인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어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 닥칠 때 우리는요, 누구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 보면요, 분명히 내가 자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실제인 나라는 존재가 현실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육신은요, 아무런 가치 없는 썩어지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요, 100원에 사가, 100원에 사가. 그래도 아무도 안 사가요. 영혼이 떠난 육신을 100원에 사가래도 100원에도 안 사간다니까요. 오히려 끔찍하다고 보기 싫어요.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그런 존재예요. 부자가 육신의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육신이 끝난 순간 불타는 지옥에서 쉼없는 고통이 시작될 때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 7, 80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그것도 육신의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지금도 그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에요. 그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부자의 영혼은요,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고 율법 아래 살던 선민이었는데 내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육신만 사랑하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이를 갈며 후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지옥 얘기만 하는가? 왜 목사님은 지옥 얘기만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지옥이 없으면 저는 목회 안 했어요. 제 이제 목회가 이제 2달 있으면 정년 퇴임이에요. 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보내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퇴임을 앞두고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말 안 하면 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이 부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옥불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절규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저 불타는 지옥에서는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물이 없는 곳. 여러분, 육신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을 거부한 자들은요, 영혼의 때에 지옥에 떨어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이,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내가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우겨서 지옥이 정말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참한 고통을 쉼없이 세세토록 받게 됩니다. 이게 다 누가 역사에서 이래요? 누가 역사에서 우리 인간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돈 있으면 돼. 권력 있으면 살아. 명예 있으면 살아. 지시 있으면 산다. 라고 해서 일평생을 속이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요, 선한 구석이 단 1%도 없는 존재. 완전히 악덩어리. 마귀의 사명은 우리 인간을 지옥에 끌고 가는 거. 그것이 마귀가 받은 사명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세상 것으로 욕심 부리며 살다가 그 욕심의 죗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우리를 지옥에 내던지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역사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와 제사장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주님이. 그랬으니 우리는 모두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 회개도 가능하고요.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요. 육신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회개도 아무리 회개해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육신이 있을 때뿐만이, 육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육신이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부자의 문턱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요, 육신으로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했고 그리고 질병에 휩싸여 살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사로는 희망 없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육신을 위해서 살 형편이 아니었죠. 가난에 결박당하고 질병에 결박당해서 심지어 그 개가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들었든 육신의 때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끝나요. 육신의 때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육신 역시 세월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의 영혼이 가난도 질병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행복한 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살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끝날 때 육신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은 다 끝이 나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정말 생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문은 닫히고 하늘문은 열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주신 은혜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힘들지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살기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힘들다 할지라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이기고 견디면 우리 앞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찬란한 영원의 때에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월은요, 그날을 우리에게 데려다주는 수레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세월 가는 게 감사해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야 빨리 그 세월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죄인에게는 지옥으로 데려다 주는 수레지만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사망을 해결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행복의 날로 하루하루 데려다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월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행복을 영원히 주시려고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쓴 잔은요, 우리가 영원히 마실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 가난하든 병이 들든 젊든 늙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육신의 때는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육신의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육신의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생명의 기회예요. 이 육신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육신의 때를 우리는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요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요구는 예수님의 생명이요 속죄요 그의 피의 은총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모든 소득을 가져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보다 우선할 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시는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 자존심 상해. 누가 왜 나 이렇게 무시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데 동조하고 그런데 휩쓸려 살다가 마귀에 끌려서 비참한 지옥으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 지켜 행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당하여 싸워. 마귀가 가져다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 그리고 이겨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 생활을 우선해서 천국 갈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다가 부자와 같이 영적인 패배자가 돼 지옥에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의 실패자보다 더 참혹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육신의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 달라져요. 육신의 때 서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천국에서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으리라. 육신의 때, 영혼의 때의 상급을 더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더 가까운 데 가서 앉으리라. 그런 욕심을 좀 내세요. 영적인 눈을 좀 뜨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네가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저 사람보다 작았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더 큰 자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의 때를 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다 작은 아파트에 살잖아. 내가 저 사람 차보다 작잖아. 이거 마귀가 가져다니는 그런 생각에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서로 시기하고 실토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도 없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상급 그걸 바라보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영원의 때를 바라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부디 육신의 때를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